그리고 이제 또 신약에 가면은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신약 시대는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다가 용감 무쌍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신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또 다른 부회사로 또 오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런데 뭐 성령 하나님을 뭐 교회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또 교회 시대는 이제 뭐 성령 하나님만, 이게 전형적으로 양태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양태론에 이게 빠지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할 때도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질서와 또 생명을 이렇게 부여하시고, 또 구약에도 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히브리서에도 있고, 또 골로새서도 골로새서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있고,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이라든지 또 이런 데도 보면은 유추해낼 수 있고, 또 뭐 로마서 그 11장 이런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만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지는 이런 사건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 이후로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거를 이제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삼위일체론 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성자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사실은 양태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서요, 우리가 44쪽으로 가보게 되면 맨 위에 삼일체론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항상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삼일체 나 교리 믿는다, 아니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일체 한 분 하나님 그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또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3번이 있는데, 3번. 그 위에는 이제 삼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몇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본다면, 첫째로 올바른 구원관 정립을 위해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화주의, 유대교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지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원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끔, 이렇게 지금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지금 성취가 되어져서 제시가 되는데,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단체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부활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국내에도 메시아닉 주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는데, 간혹 이제 저에게도 이제 전화로 이제 문의하시는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의주시할 뿐만 아니라 경계해야 된다. 아예 교회 안에서 이제 메시아닉 주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쓰고, 또 거기에 또 단체에 가서 성경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은 잘 이제 권면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메시아 사상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권면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서 8장 그 15절, 16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구원의 보증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그 생각과 이런 우리들의 그런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런 말들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심지어 또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안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신다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그래요. 이것도 이제 그 요한일서 이제 3장 2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끔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부회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성령이 존재했었으니까 이제 구속사가 이제부터 이제 성취가 되어졌고 이 구속사는 이제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7일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증언했고 결론으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담대하게 하는데 그만 자가 없었다. 그 중간에도 보면은 이제 빌립 안수 집사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면 구원과 관련해서도 올바른 구원관을 정립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설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바른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그 삼일체 교리가 아주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도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장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결단한다고 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성령과 함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 확신 이런 것도 또 주시고 또 말씀이었다 그런 말씀을 여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고 성장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가 스스로 어떤 뭐 신학적인 어떤 것 때문에 변화가 되고 절대 그런 안 해요. 이것은 존 번연이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한결같이 간증하는 것이 어떤 신조나 교리나 다른 신학자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갔을 때 나의 그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도 그리고 또 내 삶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한결같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도 로마서 그 13장 13, 14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다가 어느 말씀에 의해서 깨달은 바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전보다도 또 신앙이 또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이것들은 우리가 다 여러분들과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저의 삶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울이 바로 이게 신약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게 삼위일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항상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우리 마음을 딱 비추면서 항상 십자가에 무엇을 가지고 가셨고 부활하셔서 뭐가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빛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숨겨진 죄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부회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이제 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 진리의 영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이끄시다면 예수님에게로 항상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라고 믿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위일체 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었으니까 이거를 삼위일체론적으로 말해야 돼. 예를 들어서 구원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그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온전할까? 안 그래요? 아버지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죠? 또 다른 부에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라. 죄에 대하여 하면 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누가 그렇게 증언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죄가 뭔지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서로 가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되어 있고 5장에 되어 있고 로마서 이렇게 7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또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은 무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이렇게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고, 자, 이게 성경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털어내버리는 건 털어내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보면 성령으로 믿어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신가가 믿음, 이렇게 해서 성령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또 다른 그런 그 말씀, 아까 이제 요한복음 그 16장 이제 9절 이런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기타 이제 여러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딱 또 다른 부에서 성령 이제 보내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 권능을 받고 이래서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래서 나의 증인이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전하잖아요. 그것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패턴으로, 이건 여기다가 더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빼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원복음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 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또 바울을 통해서 결론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성장의 그런 선교의 열매도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서방계열의 그런 교회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장도 이렇게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단으로 몰려왔던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초기 교회는 이제 이단 정죄하는 기준이 됐어요. 핵심적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깨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주했다 아리우스 이런 것도 있고,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을 통해서 이단을 정죄되니까 아리우스는 저쪽 이제 독일 쪽으로 막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 이런 사람들은 막 중국 쪽으로 이렇게 막 도망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제 잘못된 사상이지만 그쪽에서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쪽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데, 이것은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를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좀 빈약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교회 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르죠.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데도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또 그 신앙 안에서 선교의 열정과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를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이제 목회관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론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가르칠 때도 삼위일체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성령 역할 이렇게 해서 구분이 아니고 구별. 그래서 한 목적을 성취를 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증언하고 성령도 증언하고 예수님은 이제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친밀을 베풀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그 기도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예수님도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또 예배도 예배 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 그리고 이제 영과 진리로 거기 또 뭐 영과 진리 영은 이제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진리는 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때도 내가 가서 뭐 착석해서 찬양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이제 내려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항상 그 예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깎을 건 깎고 다듬은 거 다듬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날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한 주간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리게 하고 저에게 이런 삶의 변화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기도고 또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일체론적인 그런 그 교회관도 이렇게 보면 다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또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사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도 그렇고 또 올바른 이제 교회 간 정립을 위해서도 이 삼일체 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됨, 교회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은 이제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됨이라든지 공동체의 어떤 원리라든지 삼위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인격적이고 서로 참여적이고 서로 교제 나누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이제 교회관 속에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정의 원리 같은 것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가정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보면은 아버지 아들과 자녀 이렇게 한 가정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삼일체 교리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 이렇게 또 썼고 또 이제 한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 나라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런 식으로 나눠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이제 기도의 짝 같은 데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명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전도 내지는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할 때 3인조 기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몇 조가 가서 이제 파송이 됩니다. 이제 국가 규모에 따라서 규모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그 토양을 좀 다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선교 및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졌다라고. 그래서 이제 오래된 책입니다만 저는 소장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3인조 이 기도 그룹 이런 것들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셔서 한번 또 이렇게 그런 책들도 이렇게 보시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이제 45쪽으로 넘겨서 이 삼위일체론에 입각해서 본 성경의 그런 그 중요한 내용,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창조, 우리 아버지, 아들, 성령의 가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구원, 아버지의 증언, 성령의 증언, 또 아들의 그런 그 성취와 침례 베풀고 또 이런 것들도 읽고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면 이제 뭐 예배라든지 또 말씀 묵상의 이런 과정에서도 성령이 끌리면서 예수를 만나고 아버지께 존귀 영광 올려드리고 패턴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